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의 말씀하심과 이끄심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7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북쪽인 사마리아로 지금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침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왔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셔서 중간 역할을 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각 부분이 각각의 맡은 역할을 하면서 그 각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몸을 이루어가고 성장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듯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신 신이 일하시는데 인간인 우리를 사용하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 없이도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감동시키시고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록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인데 그 빌립 집사의 일들,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령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성령님과 우리가 왜 친밀함을 가져야 하는가, 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친밀하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본문의 시작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너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서 더 가사까지 가는 길을 가라.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디오피아 네시, 관리 네시를 만나서 그 수레를 보면 가까이 가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일을 경험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들었던 경험들, 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음성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비단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빌립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빌립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는 일을 시키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통역을 처음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은 위로
하시는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위로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반겨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 되게 일을 시키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너 저리 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령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녹아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빌립과 같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찬양 가운데, 대부분은 기도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걸음만은 뭐냐면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의 품 안겨 보셨습니까? 그 따뜻하고, 뭐 대부분 그럴 것 같은, 저는 그 침대에 이렇게 이불 펴져 있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습니까? 따뜻한 뭔가 이렇게 포근한 그런 품을 좋아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그런 따스함,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분이시냐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려고 해도 성령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뿐이고 탄식하실 뿐입니다. 계속해서 걱정만 하시고 계속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딴 생각하면 바로 때리시거나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셔서 성령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정말 살을 맞대며 교감하고 보호하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따스함으로 교감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느끼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막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간구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성령님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버지께 가고 아들께 가는 그 기초에 성령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친밀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빌립을 만난 것은 성령님을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먼저 와서 걱정해 줍니다. 빌립이 먼저 와서 친절하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것은 무언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내시, 환란이라는 그 관직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은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장관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갈급한 가운데 예배가 필요했고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읽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 매 맞는 예수님, 핍박받는 예수님, 거기서 왜 멈춰 있었을까?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예수님의 질고를 당하는 모습 가운데 시선이 멈춰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멈춰지는 구절이 대부분 어느 구절입니까?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구절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눈이 멈춰지게 됩니다. 사실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내시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크게 읽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빌립을 만납니다. 이 내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뭘까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맞고 찢기고 상한 그 예수님 찢기고 상하고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한 그 가운데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과 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눈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10년, 20년 전의 기억이나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설레임, 예수님을 만난 설레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지금도 살아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참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기뻤는데, 지금 왜 그런 기분이 없어지고 그런 느낌이 없어졌지라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설레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기쁨,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그 기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누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친밀하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친밀하신 성령님과 관계 가운데 어떠한 일로 이루어 가시는가?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고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광고보다 빠른 것이 입소문이듯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그 가운데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침례를 받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고 빌립도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잘 보시면 빌립을 이끄셨다라고 하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빌립과 같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는가?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그런 삶을 잘 알죠,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을 보내셨을까? 왜 이민자로 살게 하셨을까? 이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는 이끄심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난 것은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나아갈 길, 여러분의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